자살의 문제는 인간 사회에서 확실히 비중 있고 중요한 주제이고 인류의 반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반도 기독교 정신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몇 가지부터 알아보고 그 사실들의 의미하는 것들에 대한 가벼운 묵상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2위의 나라입니다. 10만 명 중 25.7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까지 12년 동안 1위를 하고 있었는데 리투아니아가 지난 5월 OECD에 가입하면서 10만 명 중 28명으로 우리에게서 1위를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에서 부끄러운 이름을 얻게 되고 자살률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불행한 나라의 대명사처럼 불리우게 되는 것에 대하여 변호하고 싶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의 최대 특징은 노인 자살률에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180명까지 도달했던 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70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 자살자의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이토록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자료들은 검색이 가능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분석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제 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노인들이 더 이상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가난한 나라, 즉 1만 달러 이하의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집에서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3만 달러대의 나라에서는 노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 체계가 충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 모호한 경제 구조 속에서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러가 넘은 이후 아직 4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인들의 자리가 없어진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분석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의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성적으로 바꿀 수 없는 국민적인 특성인 열정과 얽혀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성과 엄청난 교육열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100배나 더 큰 유익과 장점을 우리 민족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열을 일본이나 중국에게 주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런 교육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자녀들의 교육에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특히 영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문제를 대입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비라티노 국가들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래요. 대한민국 사람들 영어 너무 잘한다고. 여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부모들은 다른 나라 부모들은 생각지도 않는 영어 교육비와 특별히 치열한 교육열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지속적인 교육비 부담으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지고 궁지에 몰린 노인들이 자살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노인 자살의 특이성을 제외한다면은 일본이나 중국들의 나라가 훨씬 높은 자살률을 보입니다. 이게 제가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변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은 결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결국 더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불행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 시대의 특이성, 자살률의 특이성 가운데 하나는요, 남성의 자살이 여성 자살보다 2.3배가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통계입니다. 나는 당연히 여성 자살이 높을 줄 알았는데요, 내가 이 통계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라고, 자살률에도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살률이 인간의 고통과 비례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현 시대에 더 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입니다. 남녀 자살률 수치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아직도 여성이 불평등한 억압에 시달린다고 믿는 오류에서 출발하는 현 시대 여성운동에 제가 좋은 마음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가해자가 아직도 피해자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잘못하면 엄청난 불행을 양자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자살에 관한 재미있는 것은 자살이 2월과 3월 달에 몰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봄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4월은 잔인한 계절.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잔인한 계절인지 아세요?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픈데 세상은 봄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직접 경험했던 거라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픈데 세상은 봄이 왔고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불행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의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자살의 이유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은데, 우울증이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으며 극심한 자살 충동으로 심히 위태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우울증에 빠지면 사람이 가진 모든 기본적인 욕구까지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바라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의 기본적 욕망은 무섭습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살고 싶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욕구들이 티끌만큼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먹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전도서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싫고 산채로 새로운 아침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지고 간절히 죽고 싶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저의 이력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면 두렵지 않았을 것이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랑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의 이력이. 반대로 자랑스러운 것은 나 이외에 다른 모든 목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갈멜산의 승리 후에 극심한 좌절감으로 격렬한 우울증에 시달린 엘리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목사가 저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극심한 자살 충동을 가진 성도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과 역시 나 이외에 다른 모든 목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자살과 자살 충동에 대한 설교를 할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목사는 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절망에 부딪혀서 극심한 우울증으로 추측되는 상태를 호소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는 의미를 알고자 미친 듯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전도서 2장 17절에 사는 것을 미워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잠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증언은 잠언이 아니죠. 이건 전도서죠. 무서운 고통 뒤에 부르짖은 말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 죽기를 바랐습니다. 엘리야의 우울증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화가 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불화와 갈등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저는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도 한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살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상식화된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살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신학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에 없는 신념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살은 살인입니다. 타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당연히 무서운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인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는 놀라운 위력을 갖고 있어서 그의 피에 의지하여 살인자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살자도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강으로 흘러 온 세상을 덮을 때 그 피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설 크기를 가진 죄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의 피보다 큰 죄악은 없다고요. 그게 어떤 죄악이라도.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 자살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나는 나의 자살이 교회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충격이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렇게 큰 슬픔을 저들에게 지울 수 없다는 책임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제가 자살을 비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은 가장 무서운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이타심을 훈련한 사람들은 결코 자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신학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지독한 이기심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비난합니다. 어떻게 자기 하나 편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살보다 훨씬 큰 고통을 평생을 누리며 평생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무서운 이기심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크게 비난한 두 번째 이유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자살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살 말고도 수많은 해결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장 최악의 것을 선택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악 자체에서 나오기보다는 어리석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 말고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울증이 문제라면 부끄럽지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십시오. 자살보다는 나아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어이 자살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이제 자살 중에도 지혜로운 자살이 있다는 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기어이 자살하고 싶다면, 기어이 자살을 해야 되겠다면 자살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살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까? 하십시오. 다만 좀 더 교묘한 자살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첫째로, 금식하다가 죽는 방법입니다. 정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죽으십시오.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을 자살했다고 할 리 만무하잖아요. 제가 이 방법을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괴롭힌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만들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기도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죽고 싶게 만들었던 문제들을 압도할 만한 성령의 기쁨과 믿음과 환희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 생애 동안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순교를 선택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의 모든 순교자들은 일종의 자살입니다. 아니, 명백한 자살입니다. 가슴 아프게 여러분 자신을 목매달거나 손에 동맥을 끊거나 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자기에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북한에 들어가십시오. 북한 북경 지역에 가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평양 큰 대거리에 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진리라고 외치십시오. 이슬람권 국가에 가서 역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던 그 험악한 행동들을 그 사람들이 대신해 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을 순교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는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준비될 겁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될 자살을 이 위대한 영광과 바꾸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장 위대한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바 성도의 가장 위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건전하게 앉아있어 생애 의욕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들도 그 방법들은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전 늘 날마다 순교를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워낙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과연 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위대한 자살이란 방법, 그것만큼은 확실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지만 저는 이것을 위하여 제 생애 내내 가장 뜨거운 도전을 계속할 겁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일. 놀랍게도 우리가 죽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살고 싶기 때문이며 살고 싶지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죽고 싶다는 정욕도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정욕조차 죽게 될 겁니다. 우리는 최근 한 훌륭한 정치인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든 것이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의 마음속에 있던 육체의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욕구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욕구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육신의 욕구가 육신에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육신의 욕구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육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살하게 된 겁니다. 저는 사욕과 악한 탐심, 정욕과 탐심, 이 세 가지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분석합니다. 사욕에는 자신의 명예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명예로 지키려, 죽음으로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죽기를 바랬다면, 정말 자살하고 싶었다면 죽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마땅합니다. 살아서 발표하는 거예요. 난 이런 정치인을 보고 싶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정치인보다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지금부터 묘사하고 싶은, 지금부터 묘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치인을 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정치 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얼마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죽고 싶었지만 죽는 것은 내 자존심을 살리고자 하는 또 다른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서 죄값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했는 것은 부끄러운 죄인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더 큰 두려움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죽는 것보다 더 용감한 일이며 차라리 오늘부터 죄인이 되더라도 정치 자금의 개선을 위하여 사는 일이 더 큰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건 돈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돈 안 받으면 정치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 자금법이 이 나라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았다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진정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기 때문이에요. 난 이렇게 용감하게 죽는 정치인을 보고 싶습니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었으며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살이었습니다. 훨씬 더 용감한 자살이었습니다. 더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산채로 죽는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말씀에 부응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이걸 자살이라는 말로 바꾸니까 피곤해지고 어색해지는데, 성도는 사실은 끊임없이 죽어야 되고 자신을 죽여야 되고 끊임없이 자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말에 하면 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자살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얘기를 말했어요.
자살의 위대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자기 죽음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살의 위대한 측면은 자기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자아를 죽이는 일에도 평생 동안 성공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죽음을 선택하여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저들의 손에 죽는 죽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위대한 역사는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 위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도 당신의 죽음을 당신이 선택한 위대한 자살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 사람들 붙들려서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내가 12양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약속했던 말이 빈말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걸 안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한정된 자유 중에서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크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 높은 자살이 갖는 놀랍고 신비로운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앞에 자살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십시오. 가장 위대한 자살 선택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